자,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시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 28장은 사울 왕의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내일 죽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아주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인생이 너무 고단하죠. 오늘 벌어진 가장 큰 일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요. 5절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 사울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편이 아니에요. 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편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주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 의복에 이렇게 돌과 같은 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대언자들로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필요할 때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암흑입니다. 말년의 사울 왕은 고도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주님으로부터의 한마디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예,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뭔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처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 있든지 뭐건 둘째치고 사울 왕처럼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복잡하고 정말 뭔가 내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전개되어 있고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했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저도 포함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사울 왕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시점에 사울 왕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3절에 보면 자기가 쫓아냈던 부리는 영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 부리는 영을 지녔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뭔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당들을 말하지요. 무당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그런 그게 창극인지 판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그 배뱅이 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왔구나. 그때부터는 이 박수무당이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딸이에요. 그 집 딸, 죽은 딸.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 그렇죠? 마술사들. 자기가 왕국에서 쫓아내버렸던 그 무당을 다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오늘 한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사울 왕이 부리는 영들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쫓아냈습니다. 자기 왕국에서. 자, 그런데 7절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신하들에게 부리는 영 지닌 여인을 찾으라. 그 접신할 수 있는 무당을 찾아와라 이거죠. 부리는 영, 우리식으로 하면은 성주신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성주신이 뭐냐 하면은 이 집을 다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집을 다스리는 그러한 뭔가 귀신이 있다는 거죠. 집집마다 다 성주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장또떼에게 빌고 뭐 부엌에서 빌고 다 신이 그 성주신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 그 무당을 다시 찾아 나선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한 일이 이 일입니다. 누구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이 그 순간 옳다고 판단해서 했던 일을 부정하는, 자신이 선택했던 그 일을 이거는 옳아, 이거는 맞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야 라고 선택했던 그 길을, 그 행동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신앙의 퇴보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께 매달리고 뭔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음성이 안 들리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막 이런, 이게 뭐 좀 삶의 스트레스인지 사실은 대부분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막 핑계를 대죠. 영적으로 뭐 영적인 스트레스건 그런 순간은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뭔가 결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뭐를 결정하면은 이전에 자기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선택했던 그 일마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울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부리는 영들, 무당들을 쫓아내고 마술사를 쫓아내고 이 율법에서 금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들을 왕국에서 추방할 때 모두가 다 박수쳤을 겁니다. 이야, 사울왕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고 정말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오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그 부리는 영 지닌 여인 무당을 다시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다. 무당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복잡하고 어렵고 막 삶의 스트레스,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뭐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때 결정하면은 이전에 자기가 옳다 여겨서 했던 일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땐 뭐 해야 돼? 가만히 계세요. 좋은 음식 먹고 숲속에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자, 이러한 순간에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입장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아무런 응답이라고 할 만한, 기도 응답이라고 할 만한 걸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이미 말씀드렸죠? 뭘 하면 안 돼. 그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결정하는 말이나 결정하는 행동은 절망과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응답이 안 오고 할 때는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냐. 다 손가락으로 이제 계산해 보세요. 5마리에 이 2,000원. 5마리에 2,000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바 응답을 기대하는데 그 순간일지라도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울왕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왕국에서 다 쫓아냈던 무당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무당들에게 점치고 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요. 예,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참새 얘기로. 5마리 이아사리온, 5마리에 2,000원. 그런데 마태복음의 10장에 보시면은요, 그때는 같은 설교인데 2마리에 1,000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2마리에 1,000원, 5마리에 2,000원. 그럼 2마리에 1,000원이면 원래 2,000원이면 4마리죠. 근데 2,000원이면 5마리를 줘요. 그럼 한 마리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아무 값도 없어. 얘는 참새 중에서도 또 아무 값도 없어. 덤으로 주어지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와, 참새가 대단하구나, 그 말씀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때로는 뭐 비슷하던 유사하던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삶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신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신뢰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처럼 무당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무당 찾아 나서 점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분명히 원하건대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지명할 사람을 위로 데려오라. 점치려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진정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모를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뭐 조사해 본 사람도 있고, 상당히 이 시대에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심정은 이해가 돼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답답하지 않겠어요? 내년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할지 안 할지 그 엄마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가는 거죠.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내가 느껴지고 여겨질 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지금 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열심히 살고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대부분은 가로 열고 돈이 모자르다, 그 뜻이지요.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왕에게 답변하지 않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원 이름이 겟세마네가 제일 많아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매우 간절히 기도하셨죠? 땀이 막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 내 아버지요. 들어보세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이 고난과 고통이 좀 패스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만약에 그렇게 3번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에 즉시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끝장난 거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은 없는 거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그래야 겨우 뭐 천당 앞 입구까지 갈까 그러겠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 기도 제목이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는 침묵하신 것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기도원이 겟세마네가 제일 많아, 기도원. 근데 겟세마네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그리고 부활하심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지 몰라.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3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게 저는 이 나라의 기독교계의 최대의 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기도도 응답 안 됐거든요. 기도에 응답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요 3번이 아니라 1번 아니 반번 2분의 1만 기도해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요 100번을 해도 뭐 1000번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간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느껴지실 때 주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사울왕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원래 주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교만한 왕, 아무리 못된 왕도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바로 또 좋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뭐 히스기야도 너는 죽을 거야 했는데 바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수명이 15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사울 왕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가? 정답은 하실 말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당을 만나서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길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내해 줬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 영감이 죽었다 지금 엊그제. 그래서 사무엘이라도 좀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무엘을 만나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다 해서 무당의 도움을 받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 이제 배뱅이구처럼 가짜라야 되거든요. 왔구나, 사울이 왔구나, 내가 사무엘이다 하면서 이제 가짜로 해야 되는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거짓말장이 뭐 마술사들, 무당, 박수 뭐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거죠. 사울왕에게 중요한 훈계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 사무엘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리가 이제 아까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 지금 편히 쉬고 있거든. 편히 쉬는데 왜 성가시게 하러? 15절에 셋째 줄에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떠나사, 지도 알아 지금 사울왕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무당의 도움으로라도 당신을 생전처럼 당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를 원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죠. 그런데 사울 왕도 알아요. 지금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원인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좀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침묵하시는데 사울왕은 지금 무당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무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다시 출현시켜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사무엘기상 28장 16절. 자, 다 들었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기도 알아. 사울왕도 주께서 사울왕을 떠나 원수가 되셨어요. 근데 왜 묻냐 이거죠. 끝났다. 원인은 너에게 있다. 그리고 제가 17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생전에 그에게 행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거 생전에. 그 이유는 18절,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너 기억 안 나냐?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기도 전 얘기예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지시하셨거든요. 얘네들은 질이 안 좋은 애들이야. 다 쓸어버려야 돼. 진멸시켜버려야 돼. 근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했죠. 좋은 걸 골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매우 불쾌 여기신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애들이거든.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 했는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 안 나냐. 그래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거다. 그 이미 생전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그런 성취라는 것이죠. 오늘 이날 왜 사울왕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실 말씀을 이미 다 하셨거든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추가된 말씀은 내일 너 죽는다 그 말밖에 없어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올라와서, 이게 뭐 무당의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무당은 당황했어요. 오히려 가짜라야 되는데 모든 게 진짜가 나타나 버리니. 죽은 사무엘이 다시 올라와서 전한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 왕에게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전달됐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외에 들려줄 게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자,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기상 15장 보세요. 사무엘기상 15장. 사무엘기상 15장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을 살렸죠. 그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자 22절 제가 읽으면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전쟁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제가 읽고 23절 우리 성도님 읽어보세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모든 상황은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23절에 여러분 보셨죠?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부리는 영 지닌 무당들을 왕국에서 내쫓고 마술사를 내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 이미 마음으로 마술을 저지르고 있는데, 무당을 섬기고 있는데,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그 쫓아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무당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당을 섬기고 있는데. 신앙은 이런 순차적인 그러한 맥락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교 캠퍼스에 이 장승을 몇 개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그게 다 전기톱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쓸려 있었어요. 새벽에 누가 와서 쓸고 간 거야, 다 전기톱. 난 누군지도 알아요. 크리스찬 일부는 잘했다 박수 쳤는데, 아니 그런 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왕국에서 부리는 영진인 무당들을 쫓아냈고 마술사를 쫓아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다시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왜? 쫓아낸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는 마음에 이미 무당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기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 마법을, 마술을 쫓아내지는 않고, 마음속에 마술은 쫓아내지 않고 사람만 쫓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모든 원인은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울 왕의 불순종, 선택적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 때 살아남은 아말렉의 후손 때문에 수백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대량 학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더 스토리가 바로 그 스토리예요. 에스더의 모든 스토리가 사울 왕 때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얘네들은 질이 안 좋은 애들이니까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돼. 한데 사울 왕이 그것을 불순종한 것이죠. 무당이나 마술사를 왕국에서 쫓아낸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요. 사울 왕은 이미 마음속에서 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마음속에 이미 마법이고 무당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땅속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은 생전에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대언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아니 네가 지금 주님하고 원수가 됐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거지요. 왜 나한테 묻냐. 저분하고 관계를 개선해야지. 사울 왕은 주님하고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서 다윗하고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도 사울 왕이 괴롭히니까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가 있거든요. 적진에 투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잠언 16절 말씀에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 원수들도 그와 화평히 지내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무슨 그런 그 처세술 책 있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된다. 뭐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런 거 가끔 인터넷이라는 데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 하려면 다 외워야 돼.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심지어 원수들과도 화평히 지낼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하, 뭐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제가 처세를 하나 배웠어요.
누구든지 나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거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게 뭐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처세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울왕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평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왜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 말씀을 주님은 이미 사울왕에게 반복적으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현대 일부 크리스천들도 뭔가 새로운 하늘의 음성을 듣기 열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울왕처럼 무당의 힘이라도 빌려서 뭔가 새로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예요.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어디 글을 본 것 같아요. 예배당 개척하려고 할 때 예배당을 처음에 개척하려면 좋은 터를 잡아야 되잖아요. 터 잡을 때 이 무당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무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점집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라 무당이 있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상가는 안 되고 저쪽 상가가 좋다. 뭐 이 무당이죠, 무당. 그렇죠. 뭔가 답답하니까 새로운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현대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해서 뭔가를 구하는 그 갈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응답을 안 하셔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 뭐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들으면 까먹을까 싶어서 글로 써서 책으로 인쇄해서 다 돌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새겨놨다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 성경 기록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불러서 무당의 도움으로 뭔가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지만 기껏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다 말했잖아 너한테. 같습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답답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원해. 그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고 영험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가로 열고 무당이죠. 이 상가는 안 되고 조 상가래야 되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간절하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이미 다 하셔서 책에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새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 손에 들고 있으면서 어디 왜 먼 산 바라보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손에 들고 있는데 뭔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정말 실제를 보자고요. 내가 뭔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 왜 안 돼요? 내 욕심에 맞춘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까먹을까 싶어서 책으로 글로 새겨서 각자 손에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럼 내년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할지, 아니요 수석 합격할지, 그거는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와 보라 그래. 그럼 내가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던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받고 하늘로부터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18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음성 듣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이 구절 보여주면 돼요.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모세를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음성을 들었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세를 목격했고 엘리야를 만났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집중하라.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수백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여러분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무당에게 가서 뭔가를 묻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런데 이미 다 글로 써서 책으로 인쇄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별일 없을 때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일요일이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설교 시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뭐 상황 맞게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십시오.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시고 흩어져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영적 양식을 통해서 성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미 다 책에다 써놓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결코 무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해서 사울왕처럼 아무 대답을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참새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언제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과 만나면은 장례식과 마주치면 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 대답도 다 여기다 써놓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병고침을 봐야만 믿는 유대인이 아니죠. 왜 사울왕 때처럼 사울이 기대했듯이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대언자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었던 그 하늘의 음성보다 더 대단하고 더 중요한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왕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데려오라고 요청했고, 그 무당은 모든 상황이 지금 가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사무엘이 나타나자 놀란 것이죠. 무당이 예측한 상황과는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성경에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써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써 있는데 목사님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성경에서 사무엘이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써 있는 그대로 해주고 싶은 말씀을 다 말씀을 하셔서 책으로 써서 새겨서 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여기서 사무엘은 여기서 사자는 사울의 사자랑 비슷하니까 사울 왕으로 가고 무는 모르겠다. 무화과 나무 이렇게 가면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웃기잖아요. 사울왕이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찾아서 점을 치라 그러고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황당한 상황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출현시켜서 사울왕에게 다시 마지막 훈계를 주심으로 이 성경을 읽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왜 그런가? 왜? 하실 말씀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울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될 순간에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때 뭔가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때 되면은 그럴 때 뭔가를 결정하는 건 오판하는 겁니다. 오판하는 거. 사울 왕처럼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뒤에 역대기상 10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다시 기술합니다. 우리 빨리 봅시다. 역대기상 10장.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 두 구절 읽을까요? 사울왕의 일대기를 요 두 구절이 정리합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엽죽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은 일이 매우 주님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죠. 역대기상은 같은 사건이지만 사무엘기상 28장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뭔가 새로운 음성을 듣기 원했던 사울왕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추구했던 사울왕은 그래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셔서 대답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해주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대답이 없으신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욕망대로 뭔가가
성취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상황이 아닌가. 또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